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실 때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실 때 태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빗가을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보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기 아버지 나아가시길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에 올라야 주시오. 함께 같이 예배하는 모든 자신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무개와 우리 목회와 우리 성령의 모든 아버지 같이 모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그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께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의 놀라운 말씀을 아버지 주의 모자로 주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 이번 34회 어렵산 기도회를 통해 우리 광림의 재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갱신을 위한 새로운 물결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뎌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경쟁의 자리에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참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참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주님,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아와 난민이 창궐하며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죄악으로 시작된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어 새로운 미래,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적 대립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온 백성들을 정의로 인도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상생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며 분단의 철책을 끊고 하나 되는 기적의 은혜를 시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세우신 기독교 사학들이
그 건화 기념에 맞게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훈련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137년 전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로 생수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복음의 칼날과 흐려진 전도의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로 새로운 한국교회 역사를 써 주시옵소서. 그 일에 가장 앞선 자리에 장작교회 루르강림의 재단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생활과 사랑의 실천으로 개인 구원과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독님의 신원에 쇠하지 않은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강건케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끄는 지성과 영성으로 주님이 크게 사용하셨사오니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탱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소망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영적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뻗어나간 광림의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을 지키시어 코로나의 위기를 넘고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오늘 잠비아 미션센터의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을 향해 시다는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오니 잠비아 미션센터를 통해 좋은 제도와 식량 부족, 빈곤,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로 고통받는 땅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동탄강립교회 건축의 과정에 순적한 은혜를 주시어 경기 남부 지역의 복음화에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의 감격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한 축복의 장막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과 취업, 학업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어 정직과 성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관절과 골수, 뇌혈과가 대상포진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믿음의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오니 기쁨으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생명의 복음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34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가장 친근한 표현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호흡이 없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의 결론은 너무 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귀한 선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그야말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들이 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바로 오순절 날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120문도가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일이죠. 생일에는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칠순잔치, 팔순잔치도 있고요, 자녀들의 진학이나 승진, 성공을 기념하는 잔치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 격리 해제 파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뭘 사가는지 아십니까? 두부. 그러니까 갇혀 지내다가 이제 풀려났으니까, 격리가 해제됐으니까 사가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두부를, 초대교회의 생일인 이 오순절, 매일이 잔칫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선교의 역사들은 그 지경은 넓어지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박해와 고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는 기도를 통해 그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이런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한 가지의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자꾸만 제외되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우리 식구들에겐 주지 않느냐? 마음의 반발감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고의로 누락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도들은 너무 당황했죠.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본질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역할을 분담하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매달렸더니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교훈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상 불가, 거짓말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속임수의 심리학을 쓴 파멜라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요, 정도에 따라 인간은 하루에 100번에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와 첫 대면을 하는 10분 동안은 3회의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였던 간바 와타루는 사람이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모든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글을 읽었는데요, 직종별로, 직업군별로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오랜만에 만난 여성분들,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 합격률, 교장 선생님 아침 조회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친구, 너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점원,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먹었습니다. 중화요리집, 중국집 뭘까요? 금방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다면 좀 충격적이지만 거짓말의 확률도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과 정직보다 거짓과 절망의 모습이 훨씬 많죠. 이런 진실이 결여된 세상에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책하게 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말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요, 계란으로 바위도 깰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내는 힘은요, 한 방울의 파워가 아니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횟수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또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재판장은 교만하고 아나무인하고 불의한 사람이었고요, 이 과부는 치명적인 고통과 파탄을 가져온 원수 때문에 몸서리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무치는 한을 풀고자 이 재판장에게 와서 늘 괴롭게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요, 끊임없는 간청과 부르짖음에 불의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재판관과 이 과부는요, 이미 각자의 삶에서 매우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랬는지,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처음부터 불의했던 사람인지 아나무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치열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신념이 꺾이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 어땠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의 대상이었죠. 율법 안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어릴 때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자녀의, 그것도 아들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나 그 상황이 요즘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역시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가련한 여인이요,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사무치는 분노와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들의 마음의 주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사야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약속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공처가 사장님이 남들도 자기처럼 공처간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 사원 전체가 슬금슬금 사장님 편으로 오는데 신통하게 딱 한 명만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자네는 정말 마누라가 무섭지 않나?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집사람이 절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생명같이 말씀을 지킨 거죠.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약속,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내의 나이는 90이 되어도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의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나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엔두나무,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도리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진도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 지식,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할 게 없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 구치소, 김해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교정위원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한 달에 딱 한 번,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한 40여 명 남짓 모이는 그 종교 행사입니다. 저희 반은 5명, 6명 이 내외였는데 주로 이게 사형수나 무기징역이죠. 문을 한 5개쯤 통과해야 그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됐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편견 갖지 말고 말씀만 가르치고 나오라는 의미이겠죠. 처음에 수업에 들어갈 때는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26살, 7살 요때였으니까 좌우도 못 보고 정말 교재만 보고 덜덜 떨다가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돌봄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한 제소자분을 만났는데 그분 역시도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처음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눈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1년, 2년 고작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가 이렇게 신뢰가 쌓이죠. 왜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하루는 공부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계속 쭈뼛쭈뼛 이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못 하시고 있길래 제가 덥석 그분의 손을 잡아 드립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손이 예수님 손 같습니다. 내가 이 손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비록 드러난 죄를 짓고 갇혀진 신세이지만 제 안에는요, 드러나지 않은 죄의 문제들, 너무나 추악하고 죄악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 있었던 거죠. 감추어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에 그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공을 위해 대본을, 환경을, 세트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 성경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관이 왜 불의한 사람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억울한 원한을 경험한 이 여인의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재판관의 마음,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하니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타와 매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부르짖음이요, 그의 머리와 가슴을 끊임없이 치고 있다라는 거죠. 권투 선수들 보면요, 상대방의 결정적인 한 방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잽을 자꾸 날리다 보면 그 잽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칠게 다룬다, 학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밤낮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진 것입니다. 참다 못한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은 이 과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도 먼저 보내고 손가락질 당하며 지내온 세월도 억울하고 분한데 누군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그림자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부는 무시를 당하면서도 하루 이틀, 아침 저녁, 보름, 한 달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제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간절함,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문제가 생기면 계산부터 합니다. 어느 쪽에 손실이 적은지, 기회비용이 적은지, 어떤 게 득이 되는지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죠. 그리고 나서도 정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환경을 따지고 계산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는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을 받으십니다. 아들을 얻기 위한 한나가 그랬고요, 딸의 생명을 고치기 위한 수로보닉의 여인,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매달린 히스기야는
사울과 압살롬에 쫓기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만 있다면 술 취한 여인 취급을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개라는 취급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생명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때로 고난의 유익이 아닐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이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원망은요, 원 없이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원 없이 망하게 하는 말이 원망이라는 거죠. 성경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원망하는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사람은 말로 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어떤 희망과 소망도 그 원망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힘 빠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결단했으면 번복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과정은요, 냄비에 물을 끓일 때 물이 끓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고요, 불확실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지루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서는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그것도 아들 하나를 겨우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에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요, 빨리, 곧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내 원문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항상이라는 부사가 기도하고라고 하는 말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다, 틀림없다,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것 의무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항상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적이며 틀림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말 중에 어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순 우리말인데,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내일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시죠? 전쟁과 아픔, 배고픔,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차마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내일은 먼 이야기였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민족이 달라졌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이 포기하지 않도록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세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누가 해야 할까요?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기도 누가 해야 합니까? 지난 주간에 권사님들을 모시고 대전에 조문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하 성전에서 함께 철야를 하시던 권사님의 부군이 소천하셔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들과 함께 가는데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재미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왕복 4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단 1분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참 귀했습니다. 주제는 호렙산 기도인데요, 옛날에는 요 단상, 지금도 계시지만 단상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막 전기가 스파크 착착착착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작년까지는 요 단상 앞에 나와서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못해. 허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같은 상황이신 상대 권사님이 그래, 우리 많이 했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앞으로 나아가다 넘어지면 덕이 안 돼.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너무 졸음이 오신다는 거죠. 졸음도 오고 기도 줄도 안 잡힌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권사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가야지. 할 수 있을 때 해. 오래 아니면 더 힘들 수도 있잖아. 그래야겠지? 내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겠지? 80이 넘으신 80에 가까운 권사님들의 대화였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를 지킨 믿음이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뿌리의 믿음이구나. 호렙산은 언제나 이런 견고한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뒤집어져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흩어진 2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안주하며 다가올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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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너진 우리 신앙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넘어진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겸손과 정직, 성실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긍휼히 바라볼 눈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케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와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의 죄악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말씀, 은혜가 충만하여 생명과 구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중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하였으나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따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매달려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쓰임받으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사 우리 광림의 재단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과 말씀, 은혜가 충만하여 생명과 구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 장작교회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소망이와 사랑과 의미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광님의 재단 가운데 함노리가 다니고 사님의 신원의 건강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선교들마다 축복하시며 성령의 이름을 시에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비암 미션센터 건축의 모든 거장 가운데 기공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아프리카 땅의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오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동탄광림교회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기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